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이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고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대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요. 자,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해답이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여기 보면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은 내게서 들은 바다. 즉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는 약속이다. 그 약속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는 그 약속입니다. 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는 약속인데 그 약속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뭐냐 하니까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이제 몇 날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하는 말씀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기 전에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를 하지요. 그때도 사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내가 떠나는데 근심할 필요 없다. 하나님 믿고 나를 믿고 기다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3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약속을 해요. 기도 응답의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희하고 계속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또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이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이름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또 하나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바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계실 때는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시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으로, 성령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전 세계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또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지요.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 여기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쭉 해주셨으니까 이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가 왔나요?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것은 예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목적이고 이유고 비전이고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꿈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역을 얼마 앞두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구나 하고 막 기대에 부풀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과 가장 친했던 사람들 중에 요한과 야고보가 엄마한테 쿡쿡 찌릅니다. 엄마, 예수님하고 친하잖아. 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우리 자리 좀 이렇게 좀 좋은 자리, 국무총리 자리, 경제기획원 장관 자리, 이런 자리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인사청탁까지 일어납니다. 또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제자들 사이에 아니 너가 뭔데 그러느냐 하고 자리 다툼이 일어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지요.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예수님은 로마를 정복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는커녕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만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완전히 닥쳤던 뭐가 뭐 되듯이 그냥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꿈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거였구나. 단순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이 정도가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예루살렘에 다 이렇게 모여라고 했구나. 자, 이제 나갈 때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님, 이제 됐습니까? 이제 때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조건 다 성경에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고 나니까 드디어 이제야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물어본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인지 언젠지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는 시간과 때, 거기에 너가 관심 가질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고 하는 그 비전,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뭐라고? 그것은 바로 내 증인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 이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늘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집에서 살림을 하고 아이를 키울 때도 이 살림과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것을 통해서 예수가 어떻게 드러나게 될 것인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예수가 어떻게 드러나? 회사에 나가서 일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나게 될 것인가? 이게 너희가 유일하게 관심 가져야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주님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십시오.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의 지역, 용인, 수지, 분당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온 유다에 복음을 전하라. 우리 민족, 특히 북한 동포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처럼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교회의 꿈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예수 증인의 삶을 사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진리라고 길이라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증거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단했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8절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향기가 나고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고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간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었던 예수 증인의 삶을 사는 분들을 보면은 다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나갔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바울도, 어거스틴도, 존 웨슬리도, 주기철 목사님. 원래 이분들이요, 다 그렇게 특별한 능력이 있고 또 기질적으로 모두 다 그렇게 태어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분들 다 그 성정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혈기 많지요. 마음으로부터 욕망은 늘 솟아오르지고 또 소심할 때는 소심하고 나약해지면 나약해지고. 고린도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질병도 많았어요. 안질에다가 간질병까지 있었다는, 설교하다가 거품 물고 넘어지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분들도 다 똑같이 그런 분들, 동일한 분이, 우리보다 오히려 약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성령을 받으니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온유하고 절제하고 담대하고 강인하고 항상 기쁘고 감사하면서 예수 향기 드러내며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뭐 철저하게 지킨다고 뭐 율법적으로 잘 지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극심한 뭐 고행, 수도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바라고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바라고 성령 충만하게 산다 하는 것은 소위 뭐 성령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뭐 부산하고 수다스럽고 경망스럽고 이기적이고 아나무인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막 그렇게 신앙생활 할까요? 그거는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이 결핍된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경 말씀 그대로 갈라디아 5장에서 말씀하듯이 친절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행하며 늘 기쁨에 젖어 있고 환경에 따라서 막 출렁대지 않고 그 마음에 평안이 가득 차 있고 어떤 경우에도 인내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친절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고 믿음이 있으면서 온유하고 매사에 절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참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영 가망성이 없어. 늘 혈기가 기질이 작은 일에도 금방 요동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평안을 빼앗겨버리고 또 딴 사람에 대해서 너무 야박하고 비정하고 정말 나 스스로 보기에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이 모습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 결핍함으로 그냥 그렇게 체념을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아휴, 나는 원래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인간이야. 우리 집안 사람들 성격이 원래 그래. 내 환경이 내가 태어나기를 이런 처지에 태어났는데 뭐 어쩔 수 있어? 에이, 교회나 다니다가 혹시 천국에 있으면 천당이나 들어가지. 아니 그렇게 계속 신앙생활 하시고 그렇게 살겠다는 것이에요.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상이 그를 업신여겨도 그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으며 깨끗하게 되기를 힘써도 그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다. 그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은 고기는 아무리 커도 물결 따라 흘러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는 아무리 작은 고기라도 물을 거슬러 올라가게 돼 있어요. 성령을 잃어버린 기독교인들 죽은 물고기와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도 생명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냥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갈대처럼 춤추고 목적도 없고 방향도 잃어버리고 초점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큰 능력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이 충분히 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도 우리는 마음의 양심에 쫓아 하지도 못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매면서 그냥 세상의 조롱거리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렇게 나약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은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해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용기와 분별력, 판단력, 또 하나님 주신 능력 이걸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 사람들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그렇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더라도 멋지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승리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성령님, 어떻게 내가 성령 받으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느냐? 특별하게 뭐 할 일 없어요. 성령은 선물입니다. 선물 주시겠다는데 선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이렇저렇게 하라고 안 했어요. 우리 주님의 선물은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은혜. 특별한 수행을 해서 성령 받으라고. 맞아. 40일 뭐 금식 기도해야 성령 받는다. 거짓말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특별한 어떤 뭐 은사를 막 체험을 막 하고 막 이상한 것 하고 그래서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믿기만 하면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기만 하면은 내 것이 되듯이 주님이 약속하셔서 주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내가 믿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받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첫날도 그랬습니다. 자, 우리 다시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가만히 있으면서 떠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믿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 믿고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시의 제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압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머물고 싶은 곳이 아니다 하는 것이 실패의 자리입니다. 스승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이고 자기들의 꿈이 희망이 산산조각 난 곳입니다. 인간적으로 철저하게 실패한 자리. 정말 하루도 머물기 싫은 자리. 그런데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약속한 거 믿고 이 자리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야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고 또 우리의 신앙의 그런 체험을 보더라도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곳을 보면은 다 어떤 곳일까요? 네. 대부분 다 사실 인간적으로 막 성공해서 뭐 축복받아서 뭐 성령 받았다 이런 건 별로 없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고 낙심된 그 자리에서, 그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구약 때부터 그랬어요. 모세도 그렇고, 기도원도 그렇고,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권력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돼서 피신해서 광야에서 처갓집 살이하면서 장인의 양이나 치다가 그런 상황에서 말도 어버버버버버 거의 말 더듬이가 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실패하고 낮아진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사업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요. 이제 월세도 못 내서 보증금 다 까먹고 이제 망할 것 같을 때 그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엎드리고 울고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 만나잖아요.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도저히 마음에 너무 큰 상처, 힘들고 어려워서 아버지를 구하다가 하나님의 따뜻하신 손길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고치심을 경험하게, 또 육신의 병이 들어 질병 가운데 주님 앞에 매달리다가 성령 체험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실패한 자리가 그의 영원한 실패의 자리가 되기도 하지만, 그가 그 자리에서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은,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은 능력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혹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정적으로 실패의 위기 가운데, 아니면 이미 실패했다고 포기하는 가운데 혹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앞두고 하신 말씀, 너희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못 기다리지만 힘써 애써 기도하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은 주의 성령이 오실 때까지 견디고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인간적인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성령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 붙들고 사도들과 120문도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며 열흘을 기다렸더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주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우리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절대 신실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으면 천지가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 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1차적으로 성령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말씀 다 해당됩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하십니다. 사랑한다고, 넌 내 자녀라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길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고 물결이 너를 삼키지 못하리라. 위태한 가운데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기다리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남설교회를 축복하신다고, 부흥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부흥할 줄 믿고 기다리라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것이, 여러분의 사업장에 번창을 약속해 하셨어요. 성령을 의지하며 성실하게 기다리라는 말씀. 선한 길 가다가 잠시 겪는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른 길 걷다가 당하는 모함과 질투를 너무 의식하지 마십시오.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성령 의지하고 기도로 굳건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나는 성령님을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성령님은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성령을 바람이다, 바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지금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바람이
다 막혀 있으니까 바람이 없는 것 같지만 바람은 있어요. 이곳에도. 바람이 세게 불 때도 있고 바람이 느껴지지 못할 때도 있지만 바람이 없는 곳은 없어요. 공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람이다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공기와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고 살듯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해 주시고 또 우리는 성령 안에, 공기 안에 우리가 거하듯이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께 얼마나 민감한가, 성령을 얼마나 사모한가, 성령에게 눈을 뜨는가, 성령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여는가, 마음의 문을 여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주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이라는 말은 내가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기뻐하면 기쁘게 오시지만 내가 주저주저하고 문을 닫고 있으면 안 오신다는 말씀. 여러분, 성령님을 기뻐하시고 환영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 성령님을 내가 모시는데 방해되는 모든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기뻐하시고 내가 성령과 함께 하겠다고 결단하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 시간 나에게 임하옵소서. 성령님 주의 숨결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충만케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하면 성령께서 너무 기쁘게, 그래, 네가 내 마음의 문을 여니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거하리라. 성령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성령님이십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인간적으로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그 부분, 세상적으로 실패한 그 자리라도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주의 성령께서 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믿고 예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십시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이 그러면 그 가운데 임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은혜,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남설교회와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순종하기를 주님 결단합니다. 우리 교회와 저희들에게,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과 동행하며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가정과 기업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증인이 되는 삶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